말씀의 능력을 받는 게 있고 기도의 능력을 받는 게 있어요. 저는 이것을 성경을 이렇게 관통하면서 이게 성경을 쭉 이렇게 앞에서부터 끝에까지를 이게 이해가 되면서 이걸 깨닫는데, 말씀의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때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아무나 막 주는 게 아니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하루 이틀 준비돼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평생을 준비해야 그 사람에게 그걸 주는 거예요. 평생을 준비해야. 그러니까 내가 50대 후반으로 가는 사람인데요, 그렇게 돼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40대에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 40대에요 말씀을 받았는데, 그때까지 저는 그 전의 삶이 성경을 내 손에서 놓은 적이 없어요. 성경을. 여러분, 내가 모태신앙이야. 성경을 놓은 적이 없어. 하루에 2시간씩 이상 별로 안 잤어요, 학생 때도. 그럼 뭐 했냐 그 시간에?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아버지 신학책이 있어. 그러면 그 성경에 관련된 책을 내가 많이 읽었어요. 하루에 계속 책을 들고 다니기도, 성경을 계속 손에 놓지 않고, 학교 갈 때도 성경책은 책가방에다 항상 넣고 다녔으니까. 그렇게 해서 성경을 쉬는 시간에도 막 보고, 그리고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성경 보고 이 신학책을 읽고, 그걸 어릴 때부터 했어요. 근데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때도 아무리 힘들어도 성경을 읽었어요. 왜냐면 그거밖에 나를 붙잡아 주는 게 없었고, 나는 이래도 그걸 의지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적어도 목사인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말씀을 알아야지. 그래서 성경을 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몇 년을 그냥 하루 이틀 이렇게 공부한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이제 연구하고, 신학책을 보고, 성경을 몇 번을 봤는지 몰라요. 어떤 그 청년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왔는데, 그 청년이 성경을 1000번 읽었다더라고. 1000번. 성경을 1000번 읽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1000번을 읽느냐 봤더니, 밥만 딱 먹고요, 밥 시간 딱 밥만 먹고 하루에 아침부터 저녁 잘 때까지 성경을 읽으면 5년이 걸립니다 그러더라고요. 1000번 읽을 때 5년. 그래서 자기는 여기 몇 페이지에 뭐가 있는지 그냥 눈 감고도 이렇게 안 돼요. 1000번을 읽으니까. 그 청년이 나를 중국에서 만났는데, 내가 이 성경 깨달은 말씀을 그때 당시만 해도 완전히 깨달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말씀을 내가 설명을 해줬더니 이 청년이 무릎 꿇고 울더라고요. 자기는 뜻도 모르고 읽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목사라는 그냥 타이틀만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든 목사가 아니든 어떤 사람에게는 반드시 말씀의 은사를 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 이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계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계중에 있다는 건 아니고 돼지 중에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하여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드물게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말씀을 주는 사람이. 근데 그건 모태신앙부터 성경 공부를 통해서나 신학 공부를 통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신학 공부를 5개, 신학교를 5개 공부한 사람이에요. 미국에서도 하고 한국에서도 하고, 신학교를 5개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학교 교수도 했고, 신학대학원 교수도 했고요, 목사도 했고. 그런데 그걸 통해서는 제가 깨닫지를 못했어요. 제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풀어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40대예요 40대. 지금은 50대 후반이고요. 40대에 이걸 받았는데, 그때부터 성경이 다 열린 거예요. 이게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하나님께서 문맥으로 딱 이게, 그러니까 복음을 제가 설명할 때 정확한 복음을 10분 안에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성경 전체를. 그러니까 이게 딱 보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10분 안에 설명할 수 있는 걸 풀어서 하면 365일 24시간을 내가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해. 그거를. 그러니까 그걸로 여러분이 어떻게 받겠어요? 못 받아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니까 주는 거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어쨌든 한데 대단한데 이렇게 하지 마.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필요에 의해서 주신 거야. 내가 워낙 불쌍하게 사니까, 내가 워낙 실패한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절대 교만하거나 높아지거나 사람들한테 잘났지 않은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어. 죽을 때까지. 나는 워낙 실패해 본 사람이니까. 나는 워낙 좌절되고 죽기를 각오한, 죽고 싶은 사람이었으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날 살려주셔서 지금 세워놓은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받는 사람들은 성경에서도 나와 있겠죠? 이렇게 말씀을 받는 사람 성경에도 나와 있겠죠? 자, 사도들 어떻겠어요? 주님의 제자들 말씀을 받았겠죠? 그죠? 그 사람들은 말씀을 관통했어요. 바울도 말씀을 관통했어요. 그렇죠? 베드로도 말씀을 관통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딱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에 보면 구약 성경을 갖다가 설명합니다. 바울 사도의 그 설교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구약 성경을 확 설명합니다. 근데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스데반이 또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쫙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관통하고 아는 사람들은 적어도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주님의 제자들이면서 구약 성경을 통달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시작해도 되겠어? 뭐 되겠지. 뭐 죽을 때까지 한번 못 하겠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하루 종일 말씀만 보고 원어 연구하고 이러면서 하면은 뭐 그 사람들처럼 비슷하게는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 거의 불가능하다고요. 그냥 자기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집에 가정 생활하면서 여기 와서 한다는 건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건.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사람 한 사람만 세워놓으면 되는 거야. 그 사람을 세워놓고 말하게 하고 그걸 잘 듣게 하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여러분을 그렇게 세우기는 어려우니까. 자,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를 팔아먹는 주님의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 들은 사람들이요. 그러니 성경을 얼마나 많이 배우고 알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얼마나 배우고 많이 알았겠냐고. 그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그냥 성경도 모르는데 그냥 말씀의 은사를 막 줄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질 수 없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말씀을 무지하게, 그 어릴 때부터 말씀을 외웠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진짜 복음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이 말씀이 전달될 때는 권능이 있어야 되는 거야. 힘, 권능. 그래서 권능 받으라고, 그 힘을 받으라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올라가신 거예요. 니네들 권능이 올 때까지는 가만히 있어라. 힘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너희들 이렇게 내가 말씀을 증거했는데도 너희들 그 말씀을 자세히 아는 건 아닐 거야. 권능이 오면 그 힘이 너희들에게 주어지는데, 그때 사도행전 1장 8절의 역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거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냥 머물러 있으면 된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전심으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임하신 겁니다.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에게 온 곳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며 그들이 새로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더라.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근데 그게 갑자기야? 아니야. 전심으로 기도하던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것도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통해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때 당시에 오순절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말씀의 은사까지 받았겠죠. 왜냐면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고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말씀을 아는 사람인데 말씀에 대한 은사가 막 온 거겠잖아요. 그죠? 말씀을 아니까 와야지.
그 힘이 와야 되니까. 힘만 오면 속에 있는 말씀이 다 성령께서 막 일으킨다고 그랬잖아. 요한복음 14장하고 16장에 15장에 다 말씀을, 보혜사 성령이 오면 너희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 가르쳐서 네 속에 있는 아는 것들을 싹 다 끝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야. 자, 그러면 성령이 힘이 오게 되면 그러면 이 사람에게 권능을 주고 성령이 그렇게 말하게 하시니까, 그러면 방언도 말하고 사람들에게 예언도 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힘있게 하더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말씀의 은사가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자, 목사님은 그러면 말씀을 받았다며, 그럼 나도 그거 받고 싶어요. 한다고 지금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그거는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오는 거다. 근데 그 선택하는 자는 모태신앙이 아니더라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여져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다른 게 아무리 실패하고 인생이 막 그냥 인생 진짜 자체가 진짜 지저분하고 더러워도 하나님 말씀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축복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사는 사람들, 그렇게 아니면 안 오는 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서는 잘 안 돼. 들어. 그냥 말씀을 전하면 들으라고, 그냥 말씀 증거하면 그냥 들으시라고. 여러분은 그럼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려서 여러분에게는 기도를 통해서 먼저 권능을 주시겠다는 거야. 기도를 통해서 먼저 권능을 주시고 그 힘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먼저 그걸 주시겠다 이거야, 하나님이. 자, 오순절날까지는 오순절 날에 주시는 거야. 그거는 10일 동안 뭐 9일 돼도 안 와, 8일 돼도 안 와, 7일 돼도 안 오는 거야. 딱 10일이 딱 될 때 그날이 오순절 날이야. 그 오순절 날이 될 때 성령의 충만이 그날 임하게 돼 있어요. 이건 정해진 시간이야, 그날은.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들 그냥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거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왜냐하면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해야 돼서,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이라는 말은요, 예루라는 게 완전하다는 말이고 샬렘이라는 게 평화란 말입니다.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말이야. 완전히 예수가 부활했다는 뜻이요. 예수가 완전히 부활한 것이 그 속에서부터 증거가 될 때 예루살렘부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이 사람들이 기도 안 해도 거기에서는 능력이 임하게 돼 있어요. 시간이 됐으니까. 그 시간에 무조건 임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너무 심심한 거야. 10일 동안 너무 심심해서 그 10일 안에 그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었던 거야. 너무 심심하니까. 기도 안 해도 그냥 임하는 건데, 그 날짜가 됐으면 거기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오순절 날짜까지는 요게 정해진 시간이라는 게 있어. 딱 요 정해진 시간, 오순절까지는. 그래서 9일 때도 안 돼, 8일 때도 안 되고 7일 때도 안 오는 거야. 근데 오순절 날 바로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냐? 보라 지금은이야. 항상 보라 지금은이야.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때는 날짜가 정해져서 우리가 받고 싶어도 9일날 받고 싶어도 안 돼, 8일날 받고 싶어도 안 돼.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보라 지금은이야.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돼요? 그 오순절 이후 시간에는 항상 지금이야. 여러분에게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 예수님은 죽으셨어.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항상 이제는 지금 주시려고 하는 거야. 늘 여러분이 오늘이구나 그러면 오늘 주시는 거야. 오늘이구나 그러면 오늘 주시는 거야. 그게. 그래서 지금 오늘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잊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의 응답이 언젠가 온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도 올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이야. 자, 희망이 돼야 안 돼요? 희망이 돼야 안 돼.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오실 수 있구나. 지금이라도 내게 해결해 줄 수 있구나. 지금이라도 하시는구나. 이거는 오순절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그러면
여러분은 기다릴 필요가 없어. 오늘이구나, 지금이구나, 그거를 깨달으면 되는 거야. 자, 성령의 역사는 목사님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주님이 계속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만나실 수 있다는 얘기야. 아니, 목사가 무슨 대리자요? 목사가 대신 받아줘야 되는겨? 아니야. 목사는 안내해 주는 거야. 길을 안내해 주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라는 길이 있어. 예수님이라는 진리가 있어. 예수님이라는 생명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길을 와서 그 진리 안에서 생명을 만나야 돼 라고 나는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내자인 거야. 안내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들러리 안내자, 소개자. 여러분 결혼할 때 왜 둘이 중매하잖아. 응? 둘이 중매할 때 중매자가 결혼 중매자가 신랑과 신부를 다 만나, 그죠? 둘 다 알아. 그러니까 둘 다 아는 사람이 중매자인 거예요. 예? 나는 여러분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중매자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자, 결혼하기 전에 중매를 섰어, 누가. 그래서 둘이 만났어. 둘이 만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딱 한눈에 딱 반했어. 그래서 한눈에 반했어. 이렇게. 예? 한눈에 반했어. 그래서 한눈에 딱 반했거든? 그래서 그걸 윙크라 그래. 이거를. 윙크의 어원이요, 이게. 예? 한눈에 반했어. 예? 그래서 딱 반해서 누가 결혼하는 거예요? 한눈에 딱 반했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중매쟁이 찾아와서 중매쟁이하고 결혼해? 예? 어떻게? 누가 결혼하는겨? 신랑 신부가 둘이 소개받은 그 사람들이 결혼하는겨. 중매쟁이는 다시 안 쳐다봐. 다시 안 보는 거라고. 누구를 직접 만나는겨? 신랑은 신부를 만나고 신부는 신랑을 만나는 거예요. 둘이 사는겨. 중매쟁이하고 사는 게 아니요. 나는 중매쟁이고 나는 안내자야. 나하고 사는 게 아니야. 나도 예수님하고 살아. 까불지 마. 나도 예수님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사는 거 아니야. 나도 내 신랑이 있는 거예요. 나도 내 신랑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신랑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그 신랑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 신랑 만나라고 소개시켜 주는 안내자고 중매자란 말입니다. 자, 이해가 되겠어요? 그 중매자는 반드시 신랑과 신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여러분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신랑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말씀을 아는 자가 중매자인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중매자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소개할 수가 없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런 종들을 주님께서 선택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야. 중매하라고. 자기를 신부들에게 중매하라고. 그러니까 중매를 할 때 신부들은 날 볼 필요 없어. 누굴 바라봐야 돼? 신랑을 바라봐야 돼. 신랑을 만나야 돼. 그래서 직접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돼요? 그렇게 예수 만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날짜가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오늘도 된다. 보라, 지금이다. 보라, 지금이다. 그게 오늘이다, 그 말이에요. 보라, 지금이다.